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세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어제가 처서였는데 아직도 햇볕이 뜨겁고 무덥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오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면 오게 됩니다. 여름도 그렇습니다. 떠나게 되고 가을은 오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어제 오늘이 다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법칙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행하심도 이루심도 영원토록 변함없기에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긴 시간 동안 앓고 꼬부라지고 몸을 펴지 못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오직 희망이었고, 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꼬부라진 삶을 살게 된 것을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그날도 이 회당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그의 딱한 사정을 아시고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고 안수해 주실 때 그 병에서 즉시 노임을 받아 꼬부라진 몸이 펴졌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권세 많으신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어도 18해 동안 병을 앓았어도 주님이 선언하시고 안수하시게 되면 치유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 벵겔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환경도 사람도 병마도 악한 마귀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악한 마귀와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이기려 할 때 주님의 그 권세가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경멸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세리들이나 죄인들이나 눈먼 자나 기먹은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외로운 자나 버림받은 자 어린이 여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회당에 나왔던 이 여인도 18해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지고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선언하시고 안수하실 때 그 몸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악한 기실이 굴복하면서 이 여인이 치유받게 됐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장면이 5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병자들을 위해 안수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7장 32절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이에게 에바다하고 안수하실 때 혀에 맺힌 것이 풀리면서 그가 듣기도 하고 말하게도 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2절에 보면 맹인을 위해 안수하셨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에게도 안수해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이 우리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통을 따라 볼 때 안수하게 되는 경우가 한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직자를 성별하고 사람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제물, 예배할 때 예배의 제물, 양이나 염소나 소의 그 머리 위에 죄인된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 성별하고자 할 때,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자 할 때 안수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와 복을 자녀 후손들에게 전수할 때 안수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병 고칠 때 안수했고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도 안수하고 성직자들을 세울 때도 안수했습니다. 그렇지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권세 많으신 예수님 통해서 운명이다, 업보다, 팔자다, 죄값이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이다 그랬던 이 꼬부라진 여인을 안수할 때 허리가 펴지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미래가 꼬부라진 것이 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물질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서 꼬부라진 인생을 어떻게 펴야 되겠습니까?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굽은 것이 펴지고 막힌 것이 뚫리는 하나님의 치료와 역사와 안식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 시대에 주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류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고 과거를 고집하고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해나 꼬부라졌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기는 받았지만 축복받지도 못하고 병자가 일어났는데 축하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죄 있다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공박하고 정죄했던 겁니다. 아니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삐딱선을 타는 겁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다 유다 지파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경에 와서는, 주전 2세기경에 와서는 이 유대인 이들이 점점 더 결속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생겨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배를 중시하면서 구전율법을 부인합니다. 친로마 정책을 펴니다. 그러나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들은 역사의 무대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예배보다는 율법을 중시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고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이 바리새파 안에도 정통파, 개혁파, 보수파, 신비주의파 여러 또 파벌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 율법을 제정하고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전문 서기관을 양성하기도 하고 궁중서기관, 또 성전 재정 담당관, 군대에서 봉사하는 서기관, 공직자 이런 업무를 보는 서기관, 글을 읽어주는 서기관, 제사장을 겸직하는 서기관 이런 학자들을 길러내면서 세습을 시키고 구전율법을 전수하면서 유대 사회의 지대층으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기초를 율법에다 두는데 이 율법의 가장 실천의 시작을 가정에서부터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는 가장 실천의 기본을 안식일 전통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안식일 전통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려고 그들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부정한 것을 끊는다고 선언합니다. 내세와 영생과 부활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과 가정에서 성결법을 지키면서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력을 형성하고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데에서는 사회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세상을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로 이룩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해당에서 또 토라를 읽고 이를 해석하고 설교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이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휘어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고 병자도 고치고 소외당한 사람들과도 함께하고 안식일법 규정을 자꾸만 어기는 것 같고 나라를 혼란시키고 자기들이 의도하는 제사장 나라의 이런 꿈과 이상을 무너뜨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은 논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단으로 몰아갑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이들이 꿈꿨던 제사장 나라는 어떻습니까? 회당 안에서 18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인의 문제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게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말하면서도 귀신 들려 18내 동안이나 회당을 출입하는 이 여인의 문제에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여인을 말이죠, 너는 운명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 팔자다. 너는 체념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자꾸만 율법으로 오히려 덮으시고 구겨놓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룩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나 걸어납니다. 벳세다의 맹인도 여리고의 바디메오도 예수님 만날 때 눈이 열립니다. 나병 환자도 중풍병자도 손 마른 자도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얻습니다. 본문에 나온 18된 이 꼬부라진 여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거기 계실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해방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육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벼룩이가 번데기에서 깨어나게 되면 자기 몸의 200배를 높이 뛰는 능력이 생깁니다. 메뚜기도 뒷다리 힘으로 1m 이상 뛰는 힘이 있고, 딱정벌레도 자기 몸으로 300배 이상 되는 짐을 끌고 갈 수 있고, 말똥구리도 자기 몸의 800배나 되는 그 소똥을 굴리고 갑니다. 우리도 권세 많으신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드는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어떤 사람은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치유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났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회복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서류를 받아들였지만 그 이혼서류가 오히려 화목의 계기가 예수님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서 일했지만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길이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황망한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삽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발당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사람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으로 잡혀 끌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는 참으로 억울한 인생입니다. 무능한 인생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세상을 하나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눈물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를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고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고 망해버리는 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명의 기드온의 군사도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때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무기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 전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권세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운명도 이겨내고 팔자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권세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8 동안 꼬부라져 고통받던 이 여인이 수년 동안 회당 모임에 나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선포하시고 안수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 꼬부라진 몸이 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승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의 그 권세로 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권세에 의지하시면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확연히 다른 거, 제사장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셨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확연히 다른 건 말이 달라요. 사람은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나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 희망을 갖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장처럼 자기 세계 안에 빠져서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힘을 못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이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혜인 수녀가 쓴 다정한 사람이 이긴다는 책에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이는 신뢰는 갈등을 해결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다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다고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정하게 하는 게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그랬습니다. 박근일 씨가 쓴 호감 가는 사람은 말투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나 우리 인생이 풀리려면 긍정적인 말투를 가져야 됩니다. 이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 망했다, 그냥 재미없다 이러면 인생도 망했다, 안 된다, 그리고 뭐가요? 재미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게 돼요. 최근에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영화인 K-POP 데몬 헌터스의 OST에 골든이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영국에서도 1위를 차지. 여기에 루미의 목소리를 연기한 작사 작곡을 한 이재 씨, 본래 이름은 김은재 씨인데요. 91년생이에요. 33살입니다. 이 김은재 씨가 원래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되려고 SM 엔터테인먼트에 연습생으로 10년 동안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꿈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어요. 언론에서 소감을 물었어요. 이 골든 때문에 히트를 친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이 사람이 감동받아 눈물이 나서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 말이 마음속에 항상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노래를 만들 때 할 수 있다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나는 유령 같아. 나는 외로워. I'm don't hidden, now I am shine. 이제 그렇지만 나는 숨지 않아. 난 빛날 거야. Gonna be golden. 황금처럼 빛날 거야. 어두운 밤 하늘 위로. We're going up, up, up. It's our moment. 우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 그래서 노래를 보면 그 애니메이션도 그래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잖아요. 긍정적인 쪽으로 가요. 말을 긍정적으로 해요. 자기 인생이 실패 인생이지만 긍정의 노래를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부정적이야. 끌어내려. 자기들의 생각과 이상에 맞지 않으면 정죄, 몰아붙여. 인정해 주지를 않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 그 사람이 죄인이든 여인이든 어린이든 병자든 눈먼 자든 상관 안 해. 누구든지 그를 인정해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심지어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도 주님은 그를 인정해주고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십니다. 권세 많으신 주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실 때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가우면 말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여러분의 말도 따뜻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날카롭게 하지 말고 다정하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깝게 되고 멀어졌던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18해 동안이나 꼬부라진 이 여인에게 어서 오너라, 속히 오너라, 내가 너를 고쳐주마 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때 18해 동안 받은 그 고통에서 풀어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야 됩니다. 날씨가 무덥고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 조건이 참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지만 또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평안을 선포하시고 안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위해 다정하게 보내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